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46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120문과 121문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우리가 개혁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지, 그 교리죠. 우리가 그걸 이제 지금 46주 동안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끝나자고 지금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건데, 그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합니다. 진짜 믿으면 그렇게 행해요. 네. 우리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도에 대해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대로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 중요한 실천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우니만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20문과 121문에 대해서 나눌 텐데,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실제로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요.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기도를 간과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이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는 이 위험성이 살짝 있긴 해요. 기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존경과 확신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셨는데, 이러한 존경과 확신은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초월자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구해도 거절하지 않으시듯이,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고 모든 것을 알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하고는 친한데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이렇게 살짝 일기를 쓰다가 뭐라고 썼냐면, 정말 우리 이 시대만큼 이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한 시대가 없잖아요. 옛날만 하더라도 우리가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이 집에 가서 전화를 걸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가 이 발명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로 소통을 했어요. 사람하고 소통할 때.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어요?
아예 이제는 메신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람들하고 대화합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발달된 시대인데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발달되는 속도만큼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집중력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 속에 자꾸 뭐가 이렇게 발화가 됩니까? 이 죄성이 계속 발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모든 걸 아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우리는 기도 배워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21문에 중요한 게 있죠. 왜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씀을 더하셨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보이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천국의 위엄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개념으로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림자적인 성격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죠. 우리가 이 삶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그런 속성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간접적으로 깨닫고 느끼기도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칫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와 다르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자시거든요. 사람하고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면서 지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맞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우리와 다르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 이럴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20문과 121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기도 생활을 누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